오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오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이 가진 뜻을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풀이함. 에코를 빼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갑작스레 산신령처럼 제 목소리가 들려서 나이에 맞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다시 해야 되겠는데요. 오해라는 이 단어는 무엇이 가진 뜻을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풀이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해를 또 뭐라고 부르냐면 돈키호테적 이성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 돈키호테적 이성이라는 이 뜻은 잘못된 해석 속에 자기 신념에 빠져 전투태세를 갖추고 돌격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오해는 감정으로 남지 않고 상대방을 향한 화살, 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돈키호테적 이성이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 오해, 우리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지적을 받을 때 있어요. 오해입니다 라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우리 가운데도 있지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혹시 내 안에 돈키호테적 그런 이성,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내 안에 있지는 아니할까 하고 말입니다. 사실 이런 오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런 오해는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저희들의 분명한 사명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님을 돈키호테가 부리는 로시난테처럼 주님을 내 맘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잘못된 이해를 하게 되어지니까 마치 내가 내 맘대로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는 분, 내 뜻을 위하여 사용하는 분, 도구 정도로 취급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오해의 모습은요, 성경 곳곳에 참 많이도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은 그런 수많은 예들 중에 한 예가 바로 청년, 관원이라고 불리는 한 사람의 오해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는데 한 청년이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누가는 이 청년을 관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청년이고 관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해야 될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더군다나 인품도 대단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가르침을 주고 나에게 큰 도전을 줘요. 그런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님 하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그 옆에서 머리를 조아린다든가 아니면 손을 내밀어서 정말 귀한 가르침입니다 라는 정도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무릎까지 꿇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종의 위치로 내려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철저하게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또 그가 한 말을 통해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그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알고 그 율법을 지켜왔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부단히도 노력했던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너무 귀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을 것 같아요. 칭찬도 받았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라는 그런 롤모델도 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 문제는 육적인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어요.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니고데모죠. 요한복음 3장 말씀에 가보면 니고데모가 그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공의원입니다. 랍비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이 청년과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요. 그 문제는 무엇이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결론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율법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 삶을 살았는데 여전히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삶 속에 무엇인가 부족하다라는 것이 느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아집니다. 나 이들하다간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이 청년과 니고데모에게 동시에 역사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청년만 그럴까요? 성경에요, 청년과 랍비를 동시에 언급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 전체가 지금 이러한 영적인 상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했으니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주님이요, 이 청년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사랑하다라는 이 단어는 인정해 주다, 귀하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됐어 라고 하며 그 삶 속에 그냥 자신의 답을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분은 당신밖에 없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왔으니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를 사랑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앞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절 21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듣자마자 청년이요, 슬픈 기색을 띠며 주님 곁을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청년이 주님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다 보니 그 오해의 모습을 가지고 자신을 판단하고 주님을 판단하며 잘못된 결론에 도달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한다던가 아니면 수많은 분들과 대인관계를 맺어서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오해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어느 누구도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들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오해가 발생되고 하나님을 믿어 나감에도 오해가 발생된다면 이런 오해 우리가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오해에 사로잡혀서 슬픈 기색을 내비치며 근심 가운데 주님을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상황 속에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이 청년의 두 가지의 오해를 살피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요, 이 청년의 오해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시여 라고 말이죠. 선한 선생님. 선한 선생님이라는 이 단어는 모든 이들보다 그 선함이 뛰어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성인 정도 되겠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자 주님이 흐뭇해 하시는 게 아니라 즉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은 악하고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초점이 있어요. 이 말씀의 초점은 지금 이 청년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오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오해는 예수님이 성인,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쯤 되는 분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에 주님은 나는 선한 선생님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이 구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오해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달랐을까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가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요 물에 발을 담그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세요. 근데 이때 누구만 대답하죠? 베드로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즉시 베드로가 깨달았던 그 고백, 자신들이 발견했던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그 고백을 주님 맞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볼수록 놀라운 것은 베드로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제자들은요? 놀라운 것은 그 제자들의 생각이 그대로 표출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면 나는 왼편, 얘는 오른편, 그 자리 좀 주십시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해방자,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님이 되실 정도의 훌륭한 사람으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은요,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먹을 것을 주는 분, 병을 치료해주는 치료자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고향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57절에 예수님이요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며 오늘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임했다라고 하며 구원자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선언합니다. 그랬더니요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어떡하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절벽 끝까지 이끌고 갑니다.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자신과 한 고향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집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도 덜도 말고 그 정도쯤이라고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생각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내 뜻도 이루어주지 못할 뿐이라면 필요 없어.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실제로 믿었다라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런 오해에 빠져 있는데 하물며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오해가 하나가 있답니다. 그것은 메시아로 오신 구세주를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의 오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어요. 저희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다시금 되새김질하며 내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바로 성탄절인 것이죠. 그러니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제자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것,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이들이라면 반드시 그 뜻을 깨닫고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구세주구나, 저분만이 생명이구나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치료자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이들보다 좀 뛰어난 청년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조금 기적쯤 해야 하는 선지자쯤 되겠구나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후에 여러분,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예수님이 네가 진짜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었을 때 내가 바로 그다 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옷을 찢으며 참담하다 신성모독이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즉 그들의 오해도 예수님은 뛰어난 사람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요, 성경에만 나올까요? 우리 주변에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참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성인의 한 사람으로 여겨요. 더도 덜도 아니에요. 그 정도쯤으로만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그 역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오히려 슬퍼하고 오히려 근심하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학자 중에 C.S. 루이스 목사님이 계세요. 아주 귀한 분이시죠. 이분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채플에서 설교를 하세요. 캠브리지 대학은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사상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귀한 신실한 일꾼들을 세우는 대학교예요. 근데 이 대학교에서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교하시면서 그 주제를요, 예수의 구주되심이라고 잡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 채플에서요 아멘 소리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너무 조용하다 못해 너무 정적만 가득한 거예요. 설교가 마무리되고 축도가 마무리된 다음에 이제 식사의 자리에서 학생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데 한 청년이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왜 우리들이 이렇게 반응했는 줄 아십니까? 만약에 목사님께서 예수님은 위대한 분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이라고 말했다면 우리는 손뼉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예수가 구세주라는 원론적인 기독교적인 교리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반응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수는 모델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신 걸세 라고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닮아야 되는 사람쯤이 아니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수 없습니다. 안타깝죠? 예수 닮기 원하네 찬송도 부르는데 못 닮아요. 닮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옛자아가요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믿으면 믿을수록 깨달아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닮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사시면 되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사시도록 우리를 내어주는 자들이지 내가 예수 한번 믿어보겠다라고 예수님을 롤모델로 여기며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이 오해를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세주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가야 돼요. 선생쯤, 성인쯤, 선지자쯤이 아니에요. 우리가 목숨 걸고 믿어야 될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청년의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에 관한 오해입니다. 구원에 관한 오해예요. 청년은 주님께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에 두 가지의 중요한 모습이 나오죠. 첫 번째는 뭡니까? 무엇을 하여야, 방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얻으리까? 이게 뭐죠? 쟁취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어떤 방법을 추구해야 그 구원 내가 얻을 수 있죠? 받을 수 있죠? 내가 쟁취할 수 있죠?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에는 어떠한 자긍심이 발동됩니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요, 이 청년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요. 이 청년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어렸을 때 성경을 알고 모든 것을 지켰다라고 하나씩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들이요, 너무 지키기 어려웠던 것들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 이 모든 거 어렸을 때부터 지켜와서 항상 부모님께 효도했고 어른들을 공경했고 사람들에게 욕먹을 짓 하지 않았고 양심에 따라 바르게 살았어요. 저 이 정도쯤이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저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은요, 그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근데 그 부족한 걸 이야기하실 때 먼저 앞에 어떠한 것을 표현하시죠?
21절 말씀을 보세요. 사랑하사.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이 청년의 부족한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자, 또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우리 하나님은 다 부자가 되길 원치 않으시는구나, 부자들 회개해야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청년의 부족함이 뭘까요? 부족하며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심을 통해 이 청년의 부족함을 정확하게 찌르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거예요. 네 실체를 반드시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부자가 되길 원하세요. 잘 살길 원하세요. 왜? 예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부자가 낙타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요? 여러분, 그 말씀만 집중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들어갔어요? 욥은 하나님이 두 번째 복 주실 때는요, 갑절로 주셨어요. 야곱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뭘 의미한다고요? 네 실체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청년은 예수님께 나올 때 자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아니,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이 청년에게 충격이 다가옵니다. 도무지 나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구나. 내 손에 있는 거 포기할 수 없구나. 내가 율법대로 살았는데 이 정도쯤 하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슬펐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고 적고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나를 제대로 인식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 경험이 있잖아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였어요. 나는 부족한 존재였어요. 나는 죄인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뭘 알지 못했던 자였어요. 근데 주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무엇이 깨달아지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나님, 그것들이 깨달아져요.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 어떤 그 사모가 되어집니까? 하나님, 나를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저를 대신해서 살아주세요. 주님이 제 안에서 역사해 주세요라고 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역사되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중요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이 지금 이 청년 앞에 있어요. 사랑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간절히 그를 바라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청년이요,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다 보니까, 내 자신의 연약함에만 모든 것을 몰두하다 보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어, 이룰 수 있다라는 그 생각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나에게만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메시아 되신 구세주를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땅 바라보며 절망하며 근심하며 돌아가는 이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요, 신앙생활에도 얼마든지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그것은요, 은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구원도 하나님께 주시는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믿음도 또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서 대가를 요청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내가 20년 30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를 더하심에 감사함으로 내 삶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난 게 봉사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의 이런 연약함 속에도 나를 끌어안아 주시며 너는 내 것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말씀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여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갚을 수 있지요? 고민하며 삶으로 그것을 드린 것이 바로 봉사고 섬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봉사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고 복 주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착각 중에 큰 착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 잘 믿는 거요? 아니요. 이런 모습을 변화된 모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에요, 나밖에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나라는 이 존재에만 사로잡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 내가 머물기 시작하니까 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역사하셔서 나밖에 몰랐던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끝나지 않고 내 이웃을 향하여 그 눈을 돌릴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놀라워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리에 서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혹 내가 이 자리에 섰어도 내 힘으로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혹 그리 아니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도 감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요, 변화되어져 가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야고보는 이 모습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성화라는 것이 뭐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셔서 예수님이 살아내심을 통하여 예수가 보여지는 사람들, 이게 성화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모습을 가지고 이 청년을 사랑하시면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청년아, 너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바로 네 눈앞에 있어. 바로 나야. 나를 믿으면 돼.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따르라. 따르라는 거예요. 따르다 보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 이분이 메시아였구나. 이분이 구세주였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듣고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그래서 수근대요. 아구라, 그럼 어떻게 구원받아? 이제 우리 구원 다 틀렸네. 막 이런 얘기만 하고 있네요. 아이고, 예수님 참 속으로 내가 이것들을 내가 제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우리 10장 2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구원, 믿음, 이 모든 것조차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저는 뭘 또 한 가지 깨닫냐면, 주님이 필요하구나.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계셔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오해에서 벗어나 이해하고 그 이해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지게 되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우리들의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만 채우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한 번만요? 매일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우리들도 예수님 오해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성화되어져 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알으십시오. 열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세요.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오해의 이 해자의 끝자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 해자의 끝자의 뜻이 뭐죠? 바로 깨닫다, 화목하게 하게 되다 라는 뜻이에요. 드디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화목하게 되어진 그 은혜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한 고백,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믿고 오해 주님 안에서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결단하며 믿음으로요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